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9월 9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에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참으로 많을 텐데 각자 마음속에 품어온 기도 제목도 참으로 많을 텐데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귀한 응답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환우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는 뇌 동맥류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술 받았던 우리 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4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머릿속에 가느다란 실을 집어넣어 혈관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하나님 다시 재발되어 수술을 받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가족들의 많은 걱정과 또 기도가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을 인도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돕는 의료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 진행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술 일정을 기다리며 그것을 또 감내하는 우리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수술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불안을 또 염려를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각 가정들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질병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실 이 새벽 시간에,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욕심의 기도가 아닌, 또한 하나님 잘못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가 귀하게 서려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 또 예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알아보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걱정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고민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명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이전위원회와 또 장로님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의 마음이 잘 맞고 모든 진행들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을 또 하나님의 말씀 씨앗처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셔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4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네, 열왕기 하의 말씀 우리 차근차근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선지자에게 잘 이렇게 녹아져 있어서 그 선지자의 또 마음까지 숨겨진 마음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림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이제 다음은 너다라는 의미로 이제 겉옷을 던져서 이제 입혀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소를 가지고 밥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저 겉옷으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기적도 일으키는 것을 우리 보아 왔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구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적의 사제지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네, 왼쪽에는 이제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엘리사가 있는데 뭐 세세한 것까지는 좀 빼고 굵직한 것과 또 비교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뭐 물을 가르고 뭐 가뭄이었다가 비를 내리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있고요. 저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이 이제 좀 비슷한 장면, 아주 상당히 유사한 장면들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구제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 치유해 주었고 엘리사는 선지자의 아내죠. 과부가 된 그 가정을 구제해 주었고 또 수넴 여인에게 이제 등남할 것을 말해 주었고 그 아들이 이제 죽자 또 이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앞뒤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기적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앞길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또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마치 이렇게 1인 영웅, 홀로 영웅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엘리사는 말씀드렸던 그런 치유 이적 외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제 독국을 정화하는 일, 그리고 보리떡 기적을 보여주는 일, 그리고 다른 적국의 장군을 치유하고 또 새도끼가 떠오르고 또 군대를 격퇴하는 등 자기 자신만 영웅이 되고 드러나는 그런 기적보다는 주변 사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적들 혹은 또 비슷한 기적들을 벌였더라도 엘리사가 조금 더
이 돌봄의 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돌봄의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특히나 이 음식에 관해서 이야기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한 명명해봤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는 죽음의 국, 생명의 국이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적은 음식, 또 남는 음식,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클로신티스라는 이제 꼭 수박같이 생긴 저 것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충만히 먹으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일일이 음식을 만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국을 끓여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국을 끓여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콜로시티스라는 저 들포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들호박 이렇게 나오는데, 들호박을 썰어서 넣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정말 저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들포도 덩굴처럼 이렇게 열려 있고, 그 안을 열어보면은 아주 쓴 씨앗과 이제 얼마 없는 과육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저것을 먹으면 저기에 있는 화학 물질이 위와 장에 그 통증을 줘서 복통, 신경통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겠죠. 이제 저것을 국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을 맛본 그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먹다가는 살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우리 선생님 엘리사에게 그렇게 고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면요. 네, 그 상황을 이제 그린 사람입니다. 조르조 바살이라고 하는 화가가 예언자 엘리사라고 하는 그림에서 국이 된, 거의 죽음의 국이 된 그 장면을 이제 그렸는데, 그곳에서 저 가운데에 있는 엘리사가 가루를 넣는 장면이 있는 거죠. 저 가루가 뭐 신비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꼭 MSG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밀가루라고도 표현하는 그 가루를 그저 넣었을 뿐인데 독이 다 사라지고 이제 잘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꼭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저 흰색 옷 입은 사람 보면은 배를 약간 부여잡기도 하고 표정도 약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맛을 봤나라고 이렇게 상상할 만큼 각각의 표정들이 좀 살아있는 그림이겠습니다. 흉년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저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이자 선지자 기숙사가 있는 저 곳에서 그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서 국 끓여 먹다가 이상한 거 넣어서 단체 복통 또는 단체 식중독에 걸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빠져 있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저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이 뭡니까? 열왕기하죠. 이 왕들의 이제 열전인데, 뭐 앞에 이야기도 그렇고 뒤에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없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왕이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구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이 흉년의 일예로 이 선지자들의 또 제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왕이 있으나 이제 부재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먹이는 장면이 오늘의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또 이제 적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는, 그래서 음식이 남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같은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흉년이 있는 그런 와중에 처음 핵곡식처럼 얻은 그 보리빵으로 만든 보리떡이라고 나오는데, 보리떡 20개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이제 엘리사가 받은 것이죠. 혼자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약 1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럼 20개의 떡을 100명 나누려면 하나 가지고 5명이 먹는 그런 이게 계산이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계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이걸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엘리사가 주어서 먹게 해라, 먹어라라고 그냥 단답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먹고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팍 떠오르시죠? 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라요. 먹고 남았더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기진한 이 백성들을 무엇을 줘서 먹게 하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라고 현실적인 고민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온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들을 반드시 먹이고 살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작은 보리떡과 또 물고기로 사람들을 먹고도 많은 것을 남겼다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장면도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틴토레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빵을 늘렸다라는 제목인데요. 잘 이렇게 구도가 좀 특이한 구도긴 한데 이제 왼쪽에 이렇게 빵을 아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고 이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빵을 막 받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제 제자들이 함께 그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서 빵을 나눠주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음식에 관한 두 가지 기적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흉년에 많은 사람들, 특히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의 무능함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의 또 혹은 어떤 제자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굶주림과 흉년을 극복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주제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이제 이것이 제가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품고 갔으면 하는 그런 한 가지 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하의 말씀, 특별히 열왕기 하의 말씀은 한 2차, 3차는 이제 우리가 독자가 되겠고 가장 첫 번째 읽어야 될 첫 번째 대상들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어찌하여 망한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가라고 하는 고민하는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탁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에 반응하고 긍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 또 어떤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그 상황들을 돌보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와 그 제자들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엘리사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아까 기적들의 그런 명단을 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특히나 자신이 어디 하늘로 올라가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가난한 과부를 돕는다든지 자신의 제자들을 먹인다든지 아주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작은 기적들을 보였던 엘리사인데요.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데 기적을 썼다라는 거죠. 엘리사처럼 대단한 기적은 아니더라도 나 한 명의 작은 손길로 마치 못 먹었던 음식이 맛있게 되듯이 또 적었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듯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리고 방황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정말 다 가슴이 답답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효하고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빵을 떼주고 또 그 가루를 넣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독국을 본의 아니게 만든 사람처럼 나는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은 책망할 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생명의 가루 한 움큼 넣어줄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보리떡 나눠줄 사람,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 같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멀리서 뒤에서 지켜보면 굳이 나한테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가까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잘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그것을 실천하고 용기 내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작게나마 쓰임 받고 또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